어느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꾸만 뭘 까먹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생각도 안 나고 또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을 찾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디에 나가시 외출하셨다가 돌아와 보니까 틀니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예? 틀니. 요즘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틀니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틀니가 어디에 갔냐 고민하면서 타고 왔던 버스를 생각하면서 버스에서 하다가 혹시 내가 몇 시쯤에 몇 번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틀니 떨어진 게 없냐고, 또 오면서 들렀던 마트에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마트에 들렸는데 내 틀니가 거기에 떨어진 것 같다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버스 회사와 또 마트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틀니를 하시는 분이 틀니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찾고 또 찾고 찾다가 결국 이분이 틀니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맞아요. 그분 입안에 틀니가 있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 들고요,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핸드폰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 어디 갔어? 막 찾아요. 오늘 아침에도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딱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내가 지금 왜 나왔지? 한참을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왜 나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 생각이 났어요. 이렇듯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잊어버리는 것이 꽤 많아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너무나도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감사예요. 왜 그래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비밀들을 말씀해 드렸어요. 감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여러분은 지난 2주간 동안 정말로 열받을 데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2주간을 지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속상한 적 없으셨어요? 있었을 거예요. 저도 유독 지난 2주간을 지나면서요, 속상한 일도 많았고요, 막 염려되는 일도 많이 생겼고요, 막 어쩌려고 막 이런 일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마치 1년의 그 어떤 그 시기 한 것들이 다 이번 2주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가 진짜 찾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막 속상한데 막 이제는 어떡하냐 염려가 되는데 거기서 감사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뭘 갖다 준다고요? 기적을. 그래서 살아있음의 감사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찾아보자 그러면서 또 감사를 찾고 그랬어요.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갖다 줘요? 기적을 갖다 줍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 흘러가는 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같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기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이 채굴을 해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채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채굴해 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채굴해 내야 돼요? 감사를 채굴해 내야 돼요. 감사를 채굴함에 있어서는 컴퓨터도 필요하지 않아요. 전기가 소비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 삶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채굴해 낼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일면에 보면 문제의 크기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내요? 감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감사를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고통의 크기가, 여러분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 속에서 감사를 캐내면 무엇이 커져요? 기쁨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역경의 크기,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가운데 무엇을 채굴해내요? 감사를 채굴해내면 채굴해낼수록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처가 큽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상처에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상처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채굴해내요? 감사를 채굴해내면 채굴해낼수록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지만 역설적인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갖다 주고, 또 지난주에는 감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확 부어가지고 감사를 캐내가지고 그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거기에 펌프질을 하면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여러분의 한 바가지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감사거리들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깜빡깜빡 할지라도 무엇을 깜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깜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7대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7대 절기 중에 영원한 규례라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23장 안에 7대 절기를 7가지 절기,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장막절까지 7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만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라 구약시대와 함께 신약시대에도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을 이제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맥주감사절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맥주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맥주감사절은 23장에 나오는 절기의 처음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다음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는 처음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부 지방에서 추수를 시작해서 얼마 동안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냐면 5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9절서부터 14절에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처음 밀과 보리를 추수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소재로 드릴 수가 없어요. 떡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이 말은 초실절, 초실절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절묘하게, 구약의 그것이 신약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막 전율이 오고 감격스럽고 눈이 확 열린 성경이 있다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몸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아요. 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냥 신약시대는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신약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그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뭐예요? 7안식일, 그러니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은 50일이고 77은 7주라는 말이에요. 맥추는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려라. 근데 소제를 드리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우리의 맥주 감사에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소제를 드려요. 이 소제는 청소가 아니에요. 청소를 또 다른 사투리로 소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소제는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5가지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10분의 2 에바. 이 1에바는 얼마의 양이냐면 44리터예요. 몇 리터예요? 44. 이 1에바는 44리터인데 10분의 2 에바는 얼마겠어요? 4.4리터예요. 그렇죠? 10.4. 4.4.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떡 4.4리터를 가지고 떡 몇 개를 만들어요? 2개. 그럼 떡 하나의 부피는 하나에는 떡 고운 가루 몇 리터예요? 2.2리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이스트예요. 요즘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소다 넣잖아요. 그것이 누룩인데, 여러분이 2.2리터 떡 2개를 만들면요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2리터는 저는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해요. 2리터짜리 생수병 보셨어요? 생수병은 1.8리터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리터짜리가 있어요. 물론 더 18.7리터짜리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것도 있지만 2리터짜리 생수병이 있거든요. 그 2리터짜리 생수병 2개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무엇을 넣어서? 소다를 넣어서. 그러면 2.2리터짜리 2개를 제가 이렇게 들면 무거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무거워요. 그런데 2.1리짜리 생수병을 제가 들고 있는 것도 무거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룩을 넣어서 소다를 넣어서 떡을 만들면 그 부피가 엄청나게 크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요제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얘기하고요. 요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제사장은 힘이 세야 돼요. 제사장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2리터짜리 2.2리터짜리 그것을 각각을 한 손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들고 부피는 얼마나 크겠어요. 예. 가루의 양만 2.2리터씩이라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방금 여러분 우리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4.4리터 하지 말고 2.2리터까지만 떡을 한번 만들어 빵을 만드시든지 소다 넣어가지고. 보통 일단 여러분이 그릇이 없어서 못할 거예요. 근데 큰 들통 같은 데다가 넣으면 들통 하나는 될 거예요. 그죠? 들통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씩 편지 쓰듯이 하나씩 주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감염되지 않게 해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난기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하나님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 가게와 우리 생업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흔들어도 팔이 아파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제를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요, 어떻게 하죠? 고운 가루로 드려요. 이 고운 가루는 뭐냐면요, 곡식을 빻는데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빨리 말라지지만 옛날에는 오직 태양으로만 가능해요. 완전히 바짝 말려야 잘 빻아져요. 근데 어떻게 빻아요? 고운 가루. 감사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족도 감사하고 나와 결혼해주는 배우자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결혼해줬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결혼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 구제해 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 편지 썼잖아요. 그 감사를 하나씩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내 자신이 온전히 빠진 자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감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제사를 지내요? 두 번째 제사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자,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민하라는 말이에요.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선물을 민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왕에게 정말로 왕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선물을 민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되, 예물을 드리되 선물을 드리되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이 번제는 무슨 제사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화제. 화제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불화자예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번제는, 그래서 제사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속상합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속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상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수고하지만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오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자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먹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끼고 내가 움켜진다고 내가 부자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농사여 추수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마을에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농사철이 되면 소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하루씩 소를 빌려주고 일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농사 짓는 집에서는 그 소를 빌려서 하루 부지런히 논을 가는 일은 너무나도 농사에 있어서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마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 소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소를 배정받은 날이 언제냐면요, 주일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라면 주일날 그 소를 배정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혹시 다른 집에 먼저 소를 좀 빌려주고 나는 일요일날, 주일날 그 소를 쓰지 않냐고 다른 날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날은 예배를 그만두고 주님 쏘리 하고서는 내가 바꾸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하고 논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로 고민이 많이 해요. 여러분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소를 빌려서 논을 간다고 하는 하루 1년의 농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1년의 그 논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소를 빌리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돌았나 보다고. 결국 그분은 소를 빌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 후에 그는 호미로 밭을 갈아서 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빌리지 않은 것 가지고도 비웃고 비아냥거렸는데, 이제는 논농사를 포기하고 그 땅에다가 콩을 심기 시작하니까 더 비난하기 시작해요. 돌아도 저렇게 돌 수가 있는가? 완전히 돌았다고. 근데요,
그 해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뭄이 점점 더해지자 논의 모들이 시들어가고요, 말라가고요. 농부들은 발을 둥둥 구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 논농사는 망치고 말았어요. 근데 어때요? 콩을 심은 그 사람은 풍년이 일어난 거예요. 풍작을 이뤘어요. 논농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밭농사는 별로 그렇게 물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암울하고 캄캄하고 절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회복될 것 같았던 경제, 그래서 재난기금을 투여하고 또 긴급자금을 투여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제2차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는, 전 세계는 지금 1100만이 넘어가는,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문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양손에 2.2리터의 그 가루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크게 부풀려진 빵을 가지고 여러분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 좌우로 흔들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1년의 가운데에 있어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한 절기가 어느 절기로 끝나냐면 수장절로 끝나요.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면 추수감사의 절기예요. 그 가운데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맥주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장절에 추수감사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감사하면서 유죄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하며 예비할 때 하반기의 추수감사의 날에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